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 이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2024년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길들과 어떠한 목적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기쁨으로 그래서 그 길로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 힘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됨과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이끌어 가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큰 사고와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 마음이 모두가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서를 다시 잡아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서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2025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여러 중동의 나라들 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곳들에서 또 그리고 남과 북이 또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이곳에도 속히 평화가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될 때에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참 늘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서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며 옷을 더럽히는 일들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높아진 우상들은 모두 무너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늘샘 교회와 또 전국의 교회들 또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선포될 말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자들이 바로 서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과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한해섬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도 이렇게 숫자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통의 하루하루보다는 조금 남다른 소망과 결심이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것 같은 마음, 이렇게 간보는 마음, 장사하는 것 같은 마음은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냥 느낌대로 살아가거나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끝나고 사실은 그 속마음을 들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어떤 상징과도 같이 날이 저물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온유하시다,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고 복음서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안 그랬고 평범한 사람도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자기만 의롭다 하여 얼른 쳐 죽여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또 아직 우리가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표현처럼 멸시천대 받으셨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편안하고 익숙한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토록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가 화내신 모습을 내 스스로 가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지 우리가 2025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혼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말아먹었다고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오니까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건 묻어버리고 받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 살 길 찾아가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네, 적게 주셨네,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네, 도와주시지 않았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가득할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보통 사람들이 배고프면 좀 성질 내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기 전부터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고 뜻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외형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그 사실은, 실상은 열매 없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당시 유대인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겉모습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 같지만 실상은 구할 수 있는 열매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것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성전 제사도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인 어떠한 그 책임 가운데에서도 찾으시는 참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무화과의 모습 그대로, 잎은 무성한데 겉 그렇게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 그대로,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그 나쁜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은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이만큼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숨겨놓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의 삶만 보면 꽤 그럴듯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그럴싸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기 일들, 나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모습들, 세상 욕심,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꼭 살펴봅시다.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면 정말 구체적인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로서의 개개인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단지 그러한 열매들을 장성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성화만 머무르는 차원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맺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를
우리를 공동체로서 또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난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고 그냥 뻐기고 스스로 만족하라는 데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으로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만 흥분하지 말고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마음껏 부려라가 아니라 참 희한하다. 세상과 다른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옮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앞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내 소유가 되겠고, 다 소유인 건 맞는데 내가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쓰는 그러한 아주 귀히 쓰는 왕의 내탕금과 같은 그러한 소유로 너희들을 귀히 쓰겠다 이야기입니다. 원래 소유인 백성들을 모으는 제사장 나라로 또 구별되어서 누구보다 앞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착하게 사는 삶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를 맛보았다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에 데려와 앉혀놓는 단순히 그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께 건짐을 받았기에 진짜 예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열매의 역할을, 열매를 맺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따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열매는 그렇게 먹혀서 그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이러한 과일나무를 만들고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지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니까, 제사장이라니까 왕이 주는 그 어떤 느낌, 제사장이 주는 어떠한 분위기에만 우리가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거룩한 직분에 맞는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영차하고 힘을 내어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것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데, 계산하는 마음, 거래하는 마음, 흥정하고 장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서 억지로 돈을 뺏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온통 주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장사하고 흥정하고 어떻게 속에서 많이 내가 받을까 이런 마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장소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성전 기도의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 팔면서 제사에 쓸 짐승 팔면서 한번 띄어먹고 폭리를 취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 사람에게는 성전에서만 그걸로만 내게 해서 고액의 수수료를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짐승을 데리고 와도 오는 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 트집을 잡으면서 완전한 거를 준비했으니 여기서 사가라 이렇게 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장소 성전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그냥 전략시키고 만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 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란 이름은 있으면서도 더 속되고 욕심 가득한 모습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한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깊숙한 마음 한가운데를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가장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욕심과 걱정,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째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막 부린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문제는 우리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쉬움과 세상을 향한 욕심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없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또 때로는 너무나 기도드릴 것이 많아 어떻게 빌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기주소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가로막은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듯이 기도는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이 거하실 성전, 처소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 죽고 답답해 하는데 우리는
병들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것만 남은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붙든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나살기 바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 파묻어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가면서 언제 오셨는지 오신 거를 임재하신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보는 데서만 소리내고 보는 데서만 손을 들고 보는 데서만 길게 기도하는 연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듯하고 아주 청산유수고 성전 제사를 주관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건 뭐라고 안 하실 거라 생각했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추악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 이렇게 구별이 되게 봉분을 놓든지 그래야지 더러운 줄 아는데 아주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평토장한 길하고 똑같이 만든 무덤이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썩어가는 시체가 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 얼마나 추악한지, 나만 생각하는지, 남 탓만 하는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경건한 척, 내가 더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 주님 보시기에 참 꼴보기 싫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예전 표현으로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라면 그런 존재를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한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문 잠그고 주님 앞에 홀로 구할 때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할 때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세상의 화려함만 쫓아가면서 겉모습으로만 경건함을 연기한다면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잘난 줄 안다면 진짜 심판을 하나님의 진정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숫자가 바뀌는 새해가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를 정결하게 회복하는 다짐을 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에도 기대하는 열매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칠애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또 흘러가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알지 못하도록 맺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들, 우리가 그것을 맺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욕심과 정욕, 미움과 시기, 왜 이렇게 남은 보면 우리는 부러운 게 많을까요? 그리고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교만과 거짓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들켰는데 우리가 자백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해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뭔가 무성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뭔가 무성한데 나만 피곤해요. 그러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세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늘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까지도 속이고 겉으로만 경건이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다른 높은 권세를 섬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승리와 행복과 평안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25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마음을 청결케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또한 많은 생명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구원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거래하는 장사하는 마음, 또 그리고 재물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